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고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하느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은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 나는 그 우상들에게 피를 쏟아 바치거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기시며 축복이시니 나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니 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좋은 생각 주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넋이 기쁘고 즐거워 내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다.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 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 썩게 버려 두시리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가리켜 주시니 당신을 모시는 흡족한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 독서는 요한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만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영적으로 묵상하며 기쁜 신앙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면 오늘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유대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태함과 조급함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돌아보며 부활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 성령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갑론을박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회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와중에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별의 식사를 기념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성찬예입니다. 바로 이 성찬예 중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극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 녹아든 주님의 활동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토마는 없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의 주님이 아닌 나의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상처를 다 치유한 후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내가 같은 상처를 지녔고 상처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순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착한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는 생명들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들 앞에 주어진 답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비로움 안에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인류 역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같이 존재하였습니다. 의심은 현실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의심으로 인해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난 주님의 못자국과 창의 자국을 체험합니다. 토마의 고백, 아니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두려움에서 자신의 상처마저도 내어 보여주신 주님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다면 비로소 부활의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 주간 우리 모두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산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함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별세한 모든 이와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공의 신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게 사는 이들과 의료 봉사자들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교 모세와 사제, 부제, 수도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가정의 참된 복음화로 성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생명의 회복을 위한 생태적 삶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일치된 친교로 사는 성공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합니다. 또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엄마 김재미, 클라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 산모 신선이 프리스카와 세상에 태어난 아기 이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최문순 은혜교우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단절된 예배로 인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잘 이겨나고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의 기도서 196쪽 7번 교회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주소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있는 곳은 바로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